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먹고 영생하도록 있는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생명나무 열매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인으로 영생하면 안 되니까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셨죠.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풍성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있고 계시록에 다시 나타나는 이 생명나무는 실상은 이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어주는 역사 속에도 역시 이 생명나무가 있어 왔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에 그 모습이 감추어진 채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 말씀 안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을 하고 소개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뭔고 하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을 이기는 자로 설명하시는 거죠. 신자가 누군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죄를 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생명나무가 뭘 의미하는가? 그냥 과일나무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나라 말로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그 임재를 누리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죠. 그렇지 않은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 다음에는 말 안 해도 아니까. 끝날까지니까 끝날 다음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다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러나 그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안심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에서 쫓겨났죠.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늘 초대를 받죠. 예배로 초대를 받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함께 하심은 변동되는 우리가 어떤 그런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 받았나 싶을 정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이면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계속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습니다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셨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디서 함께 하셨는가? 성막과 성전에 있는 금촛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촛대, 그러면 금으로 만들어서 금촛대입니다. 초를 밝히기 때문에 촛대입니다. 목적이죠. 재료는 금이고 목적은 초를 밝히는 게 아니라 촛대예요.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었냐면 나무 모양이에요. 나무 모양이에요. 구약의 오경을 읽어보면 촛대가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개의 가지를 가진 나무, 하나의 가지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7개의 가지를 가진 나무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함께 하심. 구약시대의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에는 모든 건물에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모든 세상의 빛을 다 차단하고 오직 그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의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에 의지해서만 다닐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이유는 거기 들어오고 나가는 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죠. 뭘 가르치는 겁니까? 다른 빛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금초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생명나무와 그리고 모든 것을 올바로 보아서 올바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빛되심을 합쳐놓는 그런 상징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촛대는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약탈해 갔습니다. 헤롯 성전에,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인 헤롯 성전의 금촛대는 로마군이 약탈해 갔습니다. 금촛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지, 금촛대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금촛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촛대를 치워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죄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금촛대가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그들이 봤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의 행동적 특징이 뭐였냐면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금촛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빛을 드러내시는 금초대인 것입니다. 자, 이 금초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빛이 연결되어서 그 임재하심의 의미를 비추고 있는데, 밝은 빛으로. 왜 그러면 창세기에는 생명나무, 계시록에도 생명나무인데 왜 이 사이에는 촛대와 빛인가? 생명나무는 인도하심이 필요가 없어요.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데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그냥 보여요. 대화하셨어요.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거예요.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뭐 말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의 시대에는 범죄한 이후에 범죄가 끝나기까지는요,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 비추어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성소와 성전에 있으면서 그 안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밝은 빛으로 세상에 비추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이 된 우리들과 함께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나오셔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위해 들려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촛대의 촛불을 타오르게 하고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 기름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요 두 감람나무가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으로 나오죠. 감람나무가 빛을 비추는 기름을 공급하는 이 감람나무가 두 증인으로 나와요. 빛을 비춘다는 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감람 기름이 들어가서 등불이 밝혀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할 때에 나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여호와의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아지고요.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복음의 빛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는 빛이 없는 교회.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빛이 있는데 안 하는 교회. 빛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뭘까?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원받았지 못한 사람들. 신앙이 타락하고 교리가 타락하고 썩어버린 교회들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유주의자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아닐까? 성경 가지고 그 장난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 성경 무시하고 성경 필요 없어. 덮어놓고 믿어도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계시가 될 중에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세상에 온갖 타락하고 성경을 어지럽고 더럽히는 세상의 거짓말들. 세상에 얼마나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한 교회들입니다. 빛이 없어요, 자기들 안에. 빛이 없으니 어떻게 빛을 비춰줍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구원의 빛을 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지 않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사랑해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기꺼이 막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정통 보수 교회입니다. 정통 보수. 우리 대남교회도 정통 보수 교회입니다. 정통 보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압니까?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정말 귀한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보면 그 열매들이 오늘날 정통 보수 교회들 그리고 정통 보수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2절 말씀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안다 그랬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알아주시는,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러운 것을 감수하고라도 진리를 지키자. 핍박을 이겨내자.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 교리적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고군분투한 정통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 하면 보수하면 또 뭐가 약해져? 보수하면 뭐가 약점입니까? 도덕이 썩었잖아요. 그렇죠? 보수들 보면은 도덕이 많이 썩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보수 신앙도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습니다. 도덕이 썩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였어요.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을 하면서도 악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출교해서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들마다 이단이 많고 뭐가 많고 합니까? 근데 그렇게 악을 향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재판에서 제명 출교하는 교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못해요. 번거롭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고요. 골치 아프고요. 그것 때문에 막 와글와글 시끄러운 게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이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내두면 이게 또 퍼져나갈 건데 어느 길이 쉽습니까? 내버려두는 게 쉽죠.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출교하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을 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교리적으로 절묘하게 왜곡되어 있는 아주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뭔가 뭐가 이상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식의 그러나 결과적으로 놔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크게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그 해변가에서 기도할 때에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장로님들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 흉악한 일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교묘한 거짓말, 성경과 다른 가르침들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드러내서 반박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깊이가 있었어요. 말씀이 깊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그런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서 신천지의 신앙이 잘못된 것 지적하실 수 있어요? 만만치 않죠? 그럴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앉아서 그들이 왜 가짜 신앙이고 사이비 신앙인지 말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 앞에서 말하실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했어요.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됐어요. 굉장히 잘 준비되고 수준 높은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아주 멋진 정통교회였습니다. 신학적 깊이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잘했는데 그거 좀 잘해라 이게 아니라 아무리 잘했어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책망받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에베소 교회가 사라질 정도의 큰 죄인 겁니다.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5절 말씀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촛대는 생명나무가 변화된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촛대를 하나님이 직접 옮기신다는 얘기는 교회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없어서 문 닫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가 돈 없으면 이사는 갈 수 있어요. 교회가 문 닫지는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은 누가 닫아요? 공산당이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북한 교회도 공산당이 문 못 닫게 했어요. 소련 교회도 공산당이 문 못 닫게 했어요. 중국도 공산당 아무리 난리해도 교회 문 못 닫습니다. 교회 문은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떠나시고 예루살렘 성전 지워버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역사에서 지워버리시겠다. 엄청나게 큰 잘못이죠. 뭐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 큰일 났구나. 교회 문이 닫히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뭘 잘못했지? 처음 사랑 버렸대.
그러면 하나님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체 설명에 안 맞아요. 다 품지는 못해.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전체를 다 설명하는 완벽한 설명은 아닌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7 금초대를 등장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촛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먹게 하시겠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에 대한 규정이 무엇일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회개의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본문에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창세기와 계시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봐요. 빛이 필요 없어요. 근데 금초대에, 그리고 금초대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빛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도구이긴 하지만은 그 빛의 의미를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죄인들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너희가 빛을 비춰줘야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구원이 어디 있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서 이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열심히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답답하죠. 군대를 가본 적도 없고 군대 문에 들어가 본 적도 없으니. 근데 남자들은 70, 80이 돼도 군대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 옆집에 6.25 때 중대장이셨던 할아버님이 사셨는데 만나기만 하면 6.25 전쟁 이야기 하셔요. 6.25 때 뭐 하셨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신이라서 하세요. 왜? 본인 좋아하니까. 본인 좋아하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하는 거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자랑하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 머릿속에는 엄청 손자밖에 없죠.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손자 자랑이. 아마 손자 자랑하면 기부금을 좀 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적립된 금액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손자들 자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복음 전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그 언약적 사명에 불충성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금초대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빛이 안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과 같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세 이야기 하시면서 이때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함께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전파가 저해되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세요. 오늘날이 지금 그렇고 있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돼야 되죠. 그러면서 전파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해 보십시오. 교육주의 신학 보존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이래야 정통입니다. 보존만 하면 정통이 아니에요. 진리를 보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통신앙은. 진리의 속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의 속성은 빛은 비춰져야 하는 것처럼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문을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겠다고 경고할 정도로, 엄중하게 경고하실 정도로 큰 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지, 교회 가자고 권해본지, 예수 믿으라고 권해본지가 얼마인지, 얼마만이십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문을 닫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문 닫으신다는 얘기는. 나중에 닫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은 복음 전도가 필요 없어요.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복음 전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문을 내가 가서 문 닫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림 전에 오셔서 그 교회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수많은 교회들 문 닫혔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스위스의 멋진 교회들 다 문 닫은 교회들입니다. 교회 당만 남아있어요. 독일 교회들, 영국 교회도 문 닫고 있죠. 미국 교회도 문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문만 닫힙니까? 교회가 문 닫히면, 전도하지 않아서 교회 문이 닫히면 그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교회 문 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미래는. 감사하게도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기록을 남긴 거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이 나와요. 주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어디서 버리고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네가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로 전도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바빠서, 힘들어서,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막힌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가자. 전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잘하라가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중대한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충성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풍성하면 그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에 함께 하시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에 함께 하시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 복을 주님 앞에 모두 누리시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고 일어나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함께 하심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성경고사대회를 합니다. 우리 이혜정 장로님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지혜와 총명 주셔서 정말 72개 노회에 2,940명의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말 10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일을 해내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복음이 권능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위해서 우리 회장님과 우리 모든 임력원들 그리고 이 귀한 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손을 내밀어 고람으로 생명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방황하는 죄인들 멸망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아버지 앞에 충성된 증인들 다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공연할 전국주일학교연합회에서 성경고사 대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예종장로님과 우리 모든 임력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수고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 동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다하여 주셔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가여져 갈지라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배우는 아이들이 진리의 비단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악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이번 주 사회전도에서 독송하시겠습니다. 화요일날 오후 정예배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남녀전도회 1월 남녀전도회에 모이겠습니다. 예배 안내표 주일학교 교육안내 보시고요. 전국 성경고사 대회가 전국 주일학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12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예종장님이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번 회기에는 72개 노회 2,940명이 모여서 성경고사를 치르고요.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노회가 19년째 1등을 72개 노회가 참여합니다만 우리 교단에 그 150개가 넘는 노회가 있는데 19년 동안 1등을 해오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이 또 귀한 전통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 겨울 구역장 수련회가 금요일 토요일까지 본교회당에서 열립니다. 대상은 23년도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이시고요. 반드시 참여하셔서 함께 훈련하고 한 해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요람이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 더 받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받아가시고요. 교회 뒤편에 우리 교회 대남교회용 성경 읽기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올 한 해 성경 일독 또 도전해 보시고 또 많은 유익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년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또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1년 동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공과책 구역장님 거 하고 구역원들 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월 정기당에 모이겠습니다. 넷째 주는 설날이기 때문에 한 주 당겨서 정기당에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강사로 권지호 목사님 모시고 드립니다. 헌신 예배 겸해서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께서는 본교회 성도님들은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성도님들 모집하고요. 1월 15일 아니고 1월 22일부터 하겠습니다. 평생에 한 번 정도 레위기 해보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40주 과정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재정부 전자등록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무서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서